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가 되는 나 자신을 십자가로 끝내시고 지금도 또 나로 살지 않도록 부활하셔서 내 안에 참주인으로 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 염려가 없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절했던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숨을 거두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3일 만에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은 죽으시고 그의 영이 옥에 들어가셨다. 옥에 가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지옥 음부까지도 친히 내려가셨어요. 우리를 대신에 매를 맞고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에 지옥 심판까지도 받으시고 그리고 다 끝냈다는 증거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완성한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진짜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 큰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부활은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했죠. 성가대가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 왜? 나의 참주인, 나의 진짜 나를 책임지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십자가는요 모든 문제를 끝내는 거랬잖아요.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끝낸 건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우리 집은 이렇게 끝도 없이 일이 계속 터지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문제를 끝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문제를 끝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누굴 끝낸 거예요? 십자가는요 나를 끝내신 거예요. 나를 끝내신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원죄 아래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속아?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았죠. 속으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과도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나를 하나님 수준처럼 눈이 열리게 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선악과를 뭐예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먹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오히려 세상 말이 맞는 것 같고 세상 뉴스가 맞는 것 같고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진실인 것 같잖아요. 그게 죄예요. 말씀보다 눈앞에 또 귀에 들리는 말이 더 우선시 된다. 그게 죄예요. 그 죄에 빠지면 누구와 멀어지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돈이 확실하겠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를 도와줄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좀 나을 형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놓쳐요?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를 돕는 천군 천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그때부터 싹 끝나버려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태어났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누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눈앞의 현실로 돈으로 살아가는 그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문제만 오면 흔들려요. 왜? 문제를 이길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실은 문제를 이길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책임지는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책임지는 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 흔들려요.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나를 뭐 하신 거예요?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문제는 계속 와요. 돈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갈등, 사람 간의 위기, 오만 문제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와요. 신자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자도 가정적으로 어렵고, 신자도 때로 병이 들고 죽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신자는 뭐가 달라요? 그걸 책임질 내가 끝났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안달복달할 내가 끝났어요. 신자는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누가 끝난 거다? 책임지려고 하는 내가 끝난 거다. 하나님을 모르고 책임지시는 분을 못 누리던 내가 끝난 거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선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부활. 즉 지금 뭐 하셔요? 살아 역사하셔요. 이분이 진짜 나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참 주인이셔요. 이분이 뭐 하셔요?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요. 인도하셔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러는 거예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으세요? 진짜 없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찬양할 때만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이 나를 끝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참주인이 지금 뭐 하시다? 살아 역사하신다. 그분이 어디 안에 계신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게 뭐 돼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그게 마음에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이 터져도 이 살아계신 분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전도자의 체질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분은 뭐 하시다?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신다. 그분이 나와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통해 이 생명, 이 소망, 이 평안을 모르는 자를 살리는 전도의 일을 행하신다. 나에게 어떤 일이 터지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려고,
왜? 증인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신과 똑같은 문제가 지금도 나도 온다. 당신과 똑같은 저주스러운 일이 나에게도 온다. 근데 나는 걱정 근심 없다. 왜? 그분이 나를 끝내셨다. 그분이 나의 참주인이 되셨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게 나는 믿어진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부활절날 응답받아야 될 진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을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한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토요일이죠. 토요일.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이 지남에, 그럼 무슨 요일이 온 거예요? 일요일.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 부활한 주일이 온 거예요. 주일날 새벽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여인 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늘 쫓아다녔던 여제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어 두었다가, 즉 시신이 썩을 때 그 나는 냄새를 덮기 위해서 향수를 사다가 기름을 발라주려고 지금 이들이 어디를 향해 가요? 2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주일날 부활절날 새벽 그날 어디를 향해 가요? 무덤을 가요. 자, 이 여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믿으면 그 시신의 발을 향유를 사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새 옷을 사둬야지. 부활하셨으니까 새 옷을 사둬야지. 시신 바를 거를 왜 사둬? 그리고 살아나셨으면 주님이 오실 만한 집에 있어야지. 무덤은 왜 가? 전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 여인들이 안 믿었어요. 여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두 번째, 누가 안 믿었나 봅시다. 자, 그래가지고 무덤을 갔는데 무덤에 돌, 아유 그 무덤을 막은 큰 돌, 그걸 누가 옮겨주지 했는데 열려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누가 있어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천사였어요.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봤더니 예수님 눕혀놨던 거기에 옷이, 시신을 감싸놨던 천이 이렇게 개어져 있어요. 개켜져 있어.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려라. 그래, 이 여인들이 근데 어때요? 8절 보니까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뭐해? 기쁨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한테 아무 말도 못했다. 아직까지 어리뻥뻥한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런데 그게 새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막달라 마리아. 요 세 여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 아까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빈 무덤만 봤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10절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는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11제자가 아직도 슬퍼하고 울고 있어. 지금 믿고 있는 거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날짜만 꼽았을 거야, 믿었으면. 하루, 이틀, 드디어 오늘이야, 오실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아직도 울고 있어.
주님의 축 늘어진 그 양팔과 온몸이 찢겨져서 진짜 그 찢어진 그 온 몸을 당신들이 세마포로 감싸서 동굴 무덤에 누였던 그 장면만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울고만 있어. 근데 직접 본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11 제자들한테 가서 그래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11절 그랬더니 이 일을 알림해 그랬더니 반응이 어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대요. 뭔 소리야? 쟤 왜 저래? 너무 슬퍼서 갔나 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예수님 죽었어.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 11명의 제자가 이 얘기를 듣고 그 중에 2명이 열이 받았어. 아휴, 우리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죽고 나더니 여자도 미쳐가지고 난리를 치는구만. 그냥 집에 가자 하고 2명이,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죠. 너무 낙심해서 2명이 그냥 시골로 고향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맨 처음엔 못 알아봤다가 예수님이 음식을 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거기서 눈이 열려서 우와, 주님이 부활하셨다니. 그래가지고 득달같이 어디로 갔겠어요? 다시 요 9명 남은 제자들한테 가서 또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예. 역시 믿지 못한 제자들이에요. 아니 70인 제자 500명의 제자 이건 말할 것도 없어. 가장 핵심이잖아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 이 여인들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 말을 전달한 사람의 말을 뭐 했다? 믿지 않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래, 창세기 3장 여기에 생각 마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여기에 체질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바보들 같으니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돈 문제가 빵 터지면, 질병이 확 오면, 죽을 것 같으면,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질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 끝냈다며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책임진다며요. 어디 가요? 뭘 하시는데요? 왜 안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뭐가 돼요? 안 믿어져요.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오늘 요 믿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얘들도 안 믿어졌는데 나라고 믿어지겠어? 직접 보고 3년을 따라다녀도 안 믿어지는데 나라고 믿어지겠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제자들이라도 마귀에게 속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3번이나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뒤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 3번이나 얘기했어요. 또 심지어 제자들이 부활이라는 거를 아예 못 믿을까 봐 예수님이요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들어갈 때 누가 나와요? 과부가 남편도 없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어. 그 죽은 아들의 관이 나오는데 관에다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 아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났어요.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 다굼, 소녀야 뭐하라? 일어나라 하는 순간 애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어요. 또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바로 죽으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지 예수님이 4일이 지나서 갔어요. 아유 왜 예수님 이제 왔어요? 죽기 전에 와야지. 죽으면 끝인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다. 믿느냐? 얼떨결에 내가 믿나이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고 믿나이다. 아, 얘 말귀 진짜 못 알아듣는다. 왜? 각인, 뿌리, 체질.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죽었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죽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끝. 그게 누구 생각? 그게 우리 생각. 그게 내 마음에 뭐가 내려졌어요?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면 끝이야. 얼른 빨리 묻어야 돼.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뭐다? 귀신이다. 귀신이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뭐로 알더라? 혼으로 알더라. 영으로 알더라. 홀령이 온 줄 알고. 그잖아요. 그죠? 근데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가 있다? 지금 내 봐라. 살도 있고 뼈도 있다. 딱 보여주잖아요. 구멍난 손. 구멍난 손에 보니까 뼈도 보이는 것 같아. 이만하게 구멍이 나가지고. 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아 그래도 못 믿어. 야 떡 좀 가져와. 떡 좀 가져와. 떡을 뜯어서 뭐 하셔요? 야 맛있구나. 야 누가 구웠냐? 맛있다. 야. 그제서야 살아나셨다.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거를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보여줬잖아요. 살아날 거라고 3번 말했고 죽은 자도 나는 이렇게 살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걸 3번이나 보여줬는데 결정적인 순간 여인들이 안 믿었고 제자들이 안 믿었고 그래서 나타나서 보여줬는데도 말을 듣고도 역시 안 믿었고 징하게 안 바뀌어. 징하게 안 바뀌어. 문제만 오면 진짜 안 믿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진짜 믿어져. 그게 우리의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뀌려면 별 수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주님은 문제를 끝낸 게 아니라 누굴 끝내셨다?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나를 끝내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뭐 하신다? 살아 역사하신다. 예수 이름 가진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임하신다. 그 언약기도 그래서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하루 3번씩 지금 막 몇 달째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눈 감고도 달달달 외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달달달 외우면 뭐래요? 문제만 오면 난리가 났잖아요. 누가 나 건드리고 누가 나 열받게 하면 성질이 막 나서 그냥 교회고 뭐 전도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칠.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끝내셨는데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돼야 돼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나를 뭐 하셔야 합니다?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집안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시험 들고 낙심한 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는 거. 아, 나는 끝나야 하는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참 주인이시구나. 이게 뭐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 각인되고 그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돈을 벌 때든 뭔 갈등이 생길 때든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공부가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공부가 안 돼도 나는 주인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계속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마음에. 그러면 우리 삶이 뭐 돼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증인이 돼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염려, 근심, 걱정 가져가 버리고 나를 책임지는 그분이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뭐 한다?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래서 뭘 바꾸자? 각인 뿌리 체질 바꾸자. 그건 예배와 기도와 전도다. 이걸로 진짜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1년, 10년, 20년 진짜 내가 각인된 만큼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생각이 바뀌는. 내가 뿌리 내린 만큼 기도가 바뀌는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증인의 자리에 서게 돼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오래 다녀도 기도가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진짜 복음 뭐 들었지만 나는 변화가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누가 바꾸셔요? 우리 안에 참주인으로 들어오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성령께서 바꾸십니다. 인정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제자들이나 저나 뭐가 다릅니까? 오직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를 생각 마음을 속이는 사단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걸 하루 종일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누리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오니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어떡하지?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풀지? 힘들더라고요. 밥을 먹으려는데도 맛이 없어. 어떡하지? 계속 그래요. 지금 24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24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는데? 나에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신분, 자격이 있는데
성령께 내가 이 부분을 맡기자. 생각날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주님께 자꾸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거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니까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내 문제를 그렇게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요건 요렇게 해가지고요.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대로만 뭐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할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도록 저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세요.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시겠구나. 그리고 밥 먹자. 그리고 밥 먹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벌써 여러분 생각 속에 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참 주인이 인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게 지금 생각과 마음속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운로드 되고 있어. 1%, 2%, 3%, 4%.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정지. 근데 집에 가서도 또 아침에 기도 수첩 피면서 또 집에 가서 유튜브 열어서 말씀을 보면서 또 5%, 6%, 7% 그러다가 그냥 마귀가 난리를 한번 치죠. 그냥 별의별 그래? 요것이 언약이 각인이 돼?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그냥 완전히 난리를 치고 시험 들고 짜증나는 일을 갖다 주면 5%, 6% 찾던 게 다시 떨어져. 5%, 4%. 진짜 그러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너는 누구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내가 네 안에 살지 않니? 그러니까 다시 5%, 6%, 7%, 8%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계속 어떻게 돼요? 오르락 내리락 해서 제자리인 것 같고 어떨 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어디로 가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현장에서 양육하다 보면 많이 컸네. 어느새 이 고백이 나와. 어느새 이 기도가 하고 있네. 야,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대단한 스승이구나 하다가 아이고 아니지. 저 사람 안에 계신 누가? 그리스도께서, 참주인이신 성령께서 와,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 그걸 봐요. 맨날 제자리인 것 같죠? 아니에요. 제정신이 나는 때가 있다니까요. 어느 날 눈이 확 열리는 때가 있다니까요. 헷갈리다가도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진짜 이 응답의 자리에,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게 그것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정말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야단을 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3년을 보고 따라다니면 뭐하냐 이거예요. 니들 생각 마음 진짜 삶이 완전히 불신앙에 사단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주님이 결국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하셔요?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 받아라? 선물, 성령 받아라. 40일 동안 계속 뭐 얘기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거다. 왕이신 성령이 임해야 악령이 떠나간다.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일 때 더러운 귀신, 진짜 악령들이 쫓겨 나간다. 이걸 위해서 오로지 뭐해라? 기도에 힘써라. 그래서 예루살렘 안 떠나고 마가다락방 그 좁은데 120명이 모여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진짜 하나님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저는 주님의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못 믿네요. 문제만 왔다 하면, 갈등만 생겼다 하면, 짜증나고 억울하고 분하기만 하면 난 뒤집어 엎어지네요. 이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고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내가 사람을 살릴 만한 증거가 내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언약 기도를 1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셨다 안 주셨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이렇게 부활을 못 믿는 불신앙에 빠진 너희를 봤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이제 그 받은 걸 가지고 뭐 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237개 나라, 아직도 한 번도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본 진짜 5천 종족에게 가서 뭐 해라?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16절,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받을 거다?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왜? 죄인된 나를, 저주받은 나를 끝낸 십자가를 안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들어오시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단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마귀가 받는 심판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서 뭐 해라? 만민에게 전파해라.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도 주신대요? 증거도 주신대요. 증거도. 방언으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을 주시고, 뱀을 집어 올린다. 마귀잖아요. 마귀의 멱살을 딱 잡고 나가. 우리 가정에서 나가. 우리 후대에게서 나가. 우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너 나가. 들어 올려서 내 던지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풍랑을 뚫고 섬에 내렸는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던지다가 불 속에서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렸잖아요. 독사가 물고 있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저 사람은 죄인이었나 보다. 풍랑은 바다는 피했지만 결국 독사를 못 피한 거 보니 죄인인가 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저리 가. 이거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1분, 2분, 이상하다. 1분도 못 가는데 안 죽네. 이번엔 누군가 보다? 신인가 보다. 신인가 보다. 엎드려 막 절하려고 그래. 뭐 하는 짓들이냐?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키시는 거다. 그냥 그 섬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독사 보고 물어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줄 거다, 능력을 줄 거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요, 사람이 현실적이어야 돼요. 밥 안 먹어도 하나님 건강 주실 거다. 기도만 하면 진짜 내가 금식을 해도 뭐 100일을 해도 나 살려주실 거다.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충만해가지고 막 진짜 내가 40일을 50일을 굶어도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밥을 먹어서 몸을 돌보도록 만드셨어요.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뭐도 있어야 돼요? 초월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공격 또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죽을 일도 생기고 망할 일도 생기고 위기도 와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살리신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내가 죽지 않는다. 병이 낫는다. 산다. 그래가지고 암 선고 받고도 살아나는 분들 많잖아요. 사망 선고 받고도 기적적으로 복음 때문에 진짜 전도 때문에 하나님 살리시는 일도 있잖아요. 우린 둘 다 붙잡으셔야 돼요. 평상시에 생활을 바르게 건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자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흐트러질 때, 뒤집어질 때, 그때는 뭐를 힘입으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은 다 했고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셔야겠습니다? 책임지셔야겠습니다. 인도하셔야겠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 중에 그런 일을 주시기도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이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초월적이어도 안 돼요. 잘 병행하면서 지혜롭게 인도받으세요. 내가 할 거는 내게 맡기신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뭔가 계획이 있구나 하고 맡기시면 돼요. 자,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건 지금도 뭐 하신다? 살아서 내게 뭐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가시면 어떡해요? 옆에 계셔도 모자랄 판에 가시면 어떡해요? 왜 올라가셨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늘 내 옆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국도 가셔야 되고 인도도 가시고 영국도 가셔야 되는데 내가 비서가 돼서 날마다 따라다니면 모를까. 내가 한국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임마누엘이 안 돼요. 위드 임마누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각 사람 속에 모든 전 세계 사람 속에 들어오시려고 육신을 입고 올라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예수님을 믿고 뭐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속에 뭐로? 성령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뭐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 속에는 전부 누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거죠.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지금도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이걸 붙잡으세요. 제자들처럼 또 안 믿어질 거예요. 현실만 보이지, 내 계산만 너무 빠르지 하나님의 계획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세요. 집중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증거가 현실적인 내 삶에도 나타나요. 막 가정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병이 나요. 죽은 자가 뭐예요? 살아나요. 진짜 그런 일도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진짜 내가 믿어지지 않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말씀 들으시고 듣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내 삶에 임할 거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 증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누리는 축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끝난 것이고 마귀 권세가 박살난 것이고 이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여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깊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 진짜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오늘도 붙잡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